자, 오늘은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점점 시대가 발전하고 생활이 더 편리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스스로 자기는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가지고 당신은 무엇 때문에 불행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해 불행하다라고 말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출세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해서 불행하다라고 말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불행하다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건강하지 못해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그 원인을 좀 분석해 보면요, 크게 두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첫 번째는요, 개인적인 불행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병에 걸려 불행하다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든지. 거기에 비해 둘째는 아마 사회적인 불행일 것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올 초 2025년도에 우리 남가주에 불이 나서 산불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집들이 불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떠돌게 되는, 그리고 또한 죽음까지 생기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산불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거나 겨우 목숨만 건져서 살고 있다든지, 또한 경제가 좀 불황이어 가지고 직장이 망하는 바람에 그 후에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게 되었다든지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개인적인 이유와 어떤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냥 난 불행해, 그러고 불행하다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 불행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그 근본 뿌리가 뭔지를 우리는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몸에 병에 걸렸을 때 그냥 집에서 자꾸 괜찮겠지 그러면서 대충 우리가 넘어간다라면 그 병이 치료가 되던가요? 병을 확실하게 우리가 치료를 하려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또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아픈 건 내 몸이지만 내가 왜 아픈지를, 또한 어디가 문제인지를 나보다 누가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이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 진단을 하면요, 큰일이 나죠.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너 소화가 안 돼서 그래, 그리고 무작정 활명수나 소화제를 먹이고 이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 중에 신학교를 제가 다닐 때 저와 함께 공부를 했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보다는 나이가 좀 더 있으셨는데 또 결혼도 하셨고 또 연년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임신을 그 사모님이 하셨을 때
출산을 하고 그렇게 빨리 임신이 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모님께서 전도사님에게 나 요즘 속이 자꾸 안 좋다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생각 없이 장난으로 아이고 회충이 많아서 그래. 그러고는 구충제를 사다 먹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임신 초기에 구충제는 큰일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회충이 아니라 임신인 줄을 알고 둘째가 태어나는 그 날까지 혹시나 이 아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장애로 태어나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진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을 우리는요, 그래서 잘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간들이 겪는 수많은 어떤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항상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행한 이유를 정확히 모른 채 항상 불행 가운데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행은요, 그 근본 원인이 있고요. 또한 그 원인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오늘 우리 인간들이 겪는 수많은 어떤 불행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인간들이 겪는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어떤 적대적 관계에서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 여러분 혹시 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도 부모 품을 떠나서 집 나가면 그때부터 다 개고생이다. 이런 말 여러분 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들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의 불행이 언제 시작됐느냐? 어떤 사건을 통해 시작되게 되었느냐 하면 바로 뱀이요, 하와를 꼬드깁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봐야 할 게 뭐냐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냥 뱀이 꼬드겨서 넘어갔다, 뭐 그렇게 말해버린다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했거든요.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유혹을 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니,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만약에 그걸 먹으면 아마 죽는다고 그러셨을걸? 하와는요, 정말 어리버리한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또 하와를 꼬드깁니까? 에이, 웃기고 있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너희들 못 따먹게 하려고 거짓말하신 거야. 이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못 따먹게 하신 거야. 자, 그러니까 따먹어도 안 죽으니까 한번 먹어봐. 그러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요 따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뭡니까? 피조물인 자신들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부족함 없이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인간은 그때부터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원수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에서 못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 무조건 싫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이 DNA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요, 또한 근본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도무지 살 수가 없으면서도요,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적대적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태도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처한 가장 심각한 상황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To be under God's wrath. 이 문제만큼 우리 인간이 직면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자기가 직면해 있으면서도 자기가 직면한 문제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놓아둔다라는 것이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요, 종종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썼습니다. 아마 제가 자랄 때 이런 말씀 솔직히 저는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말 들어보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좋은 대학만 들어간다라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아.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된다라면 나는 목숨을 버려도 좋다? 그러면서 우리가 목숨 거는 것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남자 형제들 가운데는요, 에이, 내가 키만 5cm만 나를 더 키워준다면 내가 억만금이라도 내가 줄 텐데, 사업만 잘 되게 해준다면 내 영혼이라도 내어 놓을 수 있는데,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해 준다라면 나는 죽어도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정작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요, 이렇게 우리가 외면한 채 별 볼 일 없는 쓸데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곤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가장 심각하게, 중요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The wrath of God. 우린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18절 다시 볼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불의한 자들의 무엇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 주시느냐 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뭐라고 돼 있어요? 경건치 않음에 진노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ungodliness. 여러분, 그러면 경건치 않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경건치 않다. 여러분, 경건치 않다라는 건요,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거룩하지 않다라는 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경건하다,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어떤 곳에 사용하느냐 하면요, 어떤 도덕적, 어떤 윤리적, 종교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을 거룩하다 하지 않고, 무엇에 대해서 거룩하다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Your relationship with God.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정상화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거든요.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그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The restoration of the relationship with God. 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모든 인간은 인류의 선조인 이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죄를 지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이유로 누구든 막론하고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바꿔 말하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우리가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뭐가 돼요? 진노의 자식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우리 인간이 처한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왜 이 복음을 자랑하는 줄 아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유일한 처방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늘 자랑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입니다. 유일한 처방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줘도 아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황당하고 무의미하다라고 아마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음이 이토록 중요한지, 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이렇게 늘 자랑했는지,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황당하고 무의미한 선언으로 아마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또한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놓치는 것보다 손해보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탈출시키시면서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자, 그 땅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면서 주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단 한 가지 조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너희가 심지 않은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 들어가서 잘 살다가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반대로 너희가 지은 집에 남이 와서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은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먹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내 눈에 잘 보이면 너희를 치러 올라오는 자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갈 것이고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한 길로 치러 너희가 올라갔다가 너희가 10길로 도망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 서두부터 등장하는 약속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다가 그 말씀의 저주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었고요. 또 무려 2000년 동안 저들이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한 대로 무슨 이야기를 했었죠?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이 무죄하다라고 본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무고한 자를 죽인다면 그 죄값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돼서요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땅을 잃고 유리하는 민족이 되었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차 대전 기간에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야 했고, 지금도 전 세계 어딜 가도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아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시며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머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자는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는 불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요, 누구한테 더 애교를 부려야 될지를 아이들이 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줄을 잘 서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인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애교를 떨어야 하는지를 빨리 우리는 파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줄에 서야 할지를요,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줄을 잘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을 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쪽에 줄을 서기를 원하느냐, 이거를 잘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줄 잘 서야 한다? 어느 쪽에? 하나님 쪽에 줄을 잘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무엇과 타협하고 있냐 하면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과 타협해서 우리는 그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께 아첨해야 되고 애교를 떨어야 하고 비율을 맞춰야 하는데, 이놈의 인간의 자존심 상해, 인간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과 자꾸 타협해서 기독교를 자꾸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선한 단체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단체로 만들어버립니다. 꼭
YMCA 같이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회봉사를 자꾸 강조해요. 또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최고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구제 단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 초청하는 전도지나 또 웹사이트에 보면 이런 글들이 제법 있어요. 뭐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외로우십니까? 슬픔을 당하셨습니까? 교회로 나오십시오. 인생의 보람을 찾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안 믿는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전도의 한 전략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를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먼저 직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훨씬 어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자존심을 깎는 식으로 도전해 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찌 본다면 약간 미움을 받는 종교가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보다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냐?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있는데. 기분 나쁘다? 너희가 더 나쁘면서. 사랑이라 말하면서 사랑은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날 기독교는 아주 분위기가 좋고 심리적인 어떤 위안을 주는,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좋다 그러는 미련한 사람들의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행복을 말하고 기쁨을 말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얼마나 선행을 베풀고 있는가 하는 걸 통해서 서로가요, 자꾸 위안을 하는 이상한 단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있고 뭔가 또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인생이 됐다라는 것으로 언젠가부터 자신들을요, 위로하고요, 그걸 통해서 자꾸 뿌듯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위치를 그런 것들로 확인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정말 내 이름을 불러 주실 것인가? 이거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니 치사하게 천당이나 지옥이니 이런 걸 자꾸 얘기하면서 사람 겁주지 말고 좀 더 좀 고상하게, 좀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건 고상하게 고급스럽게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살며시 가장 중요한 심각한 핵심의 문제를요, 비켜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잊어버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가면요. 성경은 복은 모두 이런 식으로 언급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깊어지고 긴밀해지는 걸 이걸 복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을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더욱 돈독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깊어지고 긴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란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것 같이 사람들, 악한 것, 세상과 긴밀한 관계에 서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병이 뭐냐 하면요.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나오며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자꾸 놓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이 심각한 문제들을요,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외면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밀어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나중에 좋은 대학 가는 거? 여러분이 더욱더 건강해져서 오래오래 사는 거? 더 행복하게 사는 것, 뭐 결혼 안 하신 분이라면 결혼하는 것, 또한 좋은 직장 찾는 것,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버는 것.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요, 그냥 쌀쌀한 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가지고 좋은 흘러간 팝송을 들으면서 좋은 친구랑 커피를 마시는 게 여러분 이게 행복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예쁜 옷을 입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한 저 푸른 초원 위에 파라솔을 펴놓고 낄낄거리며 뛰어다니는 게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자꾸 다른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때 진정 그것이 행복이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누리셔야죠. 진정한 행복을 모른 채, 진정한 복을 못 누린 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가 그 행복, 복을 위해 그렇게 갈망하고 갈급해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것을요 놓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의 참 자존심이라는 게 참 기묘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성을요, 알고는 있지만 노골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참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뭔가 의지해야 할 연약한 자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의 자존심이요, 허락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죠? 아프리카에 코끼리라는 녀석이요, 아주 웃기는 구석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프리카에서 코끼리에게 덤벼드는 맹수는 없습니다. 코끼리는 가뜩이나 덩치도 좋고 힘이 센 데다가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코끼리는요, 때로 모여다니기 때문에 누가 감히 코끼리에게 덤빌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요,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는데 선로에 커다란 코끼리 한 마리가 떡 서 있더래요. 그래서 기차가 비키라고 기적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코끼리는요, 여태껏 이 동네에서 자기 보고 비키라고 하는 존재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겁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혼자만 있었더라면 비켰을 텐데, 이놈의 암컷들이 쳐다보고 있네. 그래서 비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기자와 맞부딪히기로 한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기차와 정면으로 충돌을 한 겁니다. 코끼리가. 여러분, 이 코끼리가 전치 몇 주쯤 얻었을 것 같습니까? 솟쳐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용기가 아니에요.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인간도 참 우스운 존재라서 이상한 데서 자존심을 세운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남자라고, 여자라고 자존심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람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꼭 그 미련함을 범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적으로 죄인이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모든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요구하시지를 않고 십자가 안에서 푸셨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문제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는 해결하신 분이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고 놀러 다니고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복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나는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요, 여러분 떳떳하게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떳떳하게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가 우리를 살려내신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감사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아니 주변을 돌아보며 아직까지도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모든 불행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1장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기는 혹시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의 삶을 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정상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심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